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여러분들은 지금 참 중요한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시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모르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뭘 안다 그랬죠? 죽을 줄을 안다 그랬어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문제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세요? 궁금하세요? 안 하세요? 여러분 죽을 거예요? 안 죽을 거예요? 죽을 거지요? 저도 죽을까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 다 죽게 돼 있어요. 왜 죽는가? 악을 알아서 그래. 죄를 알아서 그래. 오늘은 제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이 왜 죽는가?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여기서부터 우리가 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온 우주 거민들의 교과서로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죄가 뭔지 선이 뭔지 사단의 속성이 뭔지 하나님의 속성이 뭔지를 완전하게 펼쳐서 보여주시는 그런 현장으로 이 지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으시고 절대로 죄를 모르고 하나님만 알 때 100% 선만 알고 살아야 되는 그 선한 사람, 죄가 0.1%도 하늘도 섞이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만 계셨죠? 하나님 속에 계셨던, 하나님 속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계시로 이 땅에 나타나신 예수님 속에는 죄가 하나도 없으셨어요. 그분은 우리와 같은 육신의 연약성을 입고 오셨지만 그 속에는 전혀 죄가 없었고 죄를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그분은 죄를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죄가 그분에게는 없었습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너는 죽는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선만 알고 살도록 해놓으셨어. 그런데 악이 들어오면, 죄를 알면 여기서부터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알지 못하도록 선만 알고 살도록. 그래서 우주 국민들은 악을 몰라요. 선악과를 안 먹은 우주 국민들은 악을 모릅니다. 그들은 선만 알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태어난 우리, 그 다음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죄를 알았습니까? 그들에게 죄가 들어왔습니까? 아담이 처음에 선악과를 먹을 때에는 사실은 자기가 먹고 싶어 먹은 게 아니에요. 네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리라고 하는 사랑하는 아내, 네 몸처럼 사랑하고 아끼고 살아라고 하는 이 사랑하는 아내가 선악과를 먹고 왔더라 이 말이에요. 자기도 먹고 그것을 먹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으니까 사단의 말이 옳은가 보다. 이거 먹으면 대단하게 사람이 눈도 밝아지고 아주 차원이 높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그런 오임에 빠져가지고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는데 당장 죽지 않았거든요. 뭐 먹어보니까 좀 별로 죽는 것 같지는 않은데 좀 신기한 기분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죠? 네. 그래가지고 그걸 하나 따다가 사랑하는 자기 남편에게도 주어서 자기가 함께한 남편도 그걸 받아 먹었다 그랬어. 그런데 초기 문집에 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 엘렌 G. 화이트이 써놓은 글에 보면 제가 참고 서적을 본다 그랬죠. 그 참고 서적에 보면
아담이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받아 먹을 때에는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같이 죽으려고 먹었어요. 아담은 반드시 이걸 먹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가지고 왔을 때에 이미 아내에게서 죽음의 징조를 봤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가는 걸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그 선악과를 받아 먹은 것은 그 죽음의 길, 그 길을 자기 아내 혼자 보낼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같이 먹고 죽으려고 같이 먹었어요. 자기 아내를 자기 생명처럼, 목숨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기 아내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해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은 죄라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악을 알아버렸죠. 죄가 들어와 버렸죠. 그죠? 죄가 들어와서 어떻게 변질됐죠? 하나님께서 벗고 있는 자기들 이제 눈이 진짜 밝아져서 벗은 줄을 알았고 창피한 줄 알았고 무서워서 이제 숨었지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여기 제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때 뭐라 그랬죠?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내를 지키지 못하고 저도 하나님 말씀 지키지 못하고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죠? 당신이 만든 저 아내가 나에게 줘서 내가 먹었지 내가 뭐 잘못했냐 이거예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는 게 아니고 합리화시키고 핑계하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돌리고 자기는 거기서부터 빠져나오려고 하는 그게 죄입니까? 그게 죄예요. 상대방에게 자꾸 뒤집어 씌우죠. 내가 뭐 잘못했어? 당신이 잘못했지. 네가 먼저 그랬지. 내가 뭐 잘못했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참 많이 하고 살지요.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와서 악을 알게 돼버렸어요. 이 악을 아는 지식, 죄를 아는 지식이 있으면 죄가 없는 선만 있는 세상에 섞일 수가 없어요. 죄하고 선하고는 서로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이런 마음이 들어왔고 선악과를 먹게 된 바로 그 하와의 속에도 그런 정신이 들어와서 당신이 만든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전부 다 뒤집어 씌우고 나는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러고 있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안에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안에는 선과 악이 같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선도 가지고 있으면서 사단이 가져다 준 악도 같이 있었어. 로마서 7장에 보면 선과 악이 서로 싸우는 거.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할 때에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예를 들어서 남의 물건을 하나 너무너무 탐나는 물건이 있다. 훔칠까 말까. 그렇죠? 그거 훔치는 건 죄야. 아니야. 그거 네가 살짝 주인 모를 때 가져도 돼. 이런 두 마음이 있잖아. 그죠? 누가 나를 화나게 하면 한번 그냥 받아줄까 참을까. 그죠? 저걸 그냥 내버려둬. 뭔가 두 마음이 자꾸 싸우는 것입니다. 그죠? 이 두 마음, 선과 악이 서로 싸우는 그 정신은 평안하지 않아요. 행복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오래 살면 어떻게 될까요? 사는 것만큼 고통, 사는 것만큼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죄를 알게 되면 그 결과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걸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 잠재워야 된다.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 죽는다고 하는 게 뭔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원래 흙이었습니까? 네, 원래 흙이었어요. 죽는다고 하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자, 오늘날 기독교 안에 사람이 죽어도 영과 혼이 분리되어서 산다 하는 주장을 하지요. 그렇게 합니까? 이걸 영혼불멸설이라 그러죠. 영혼불멸. 사람이 죽어도 몸은 땅속에 들어가서 흙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 영은 혼은 뭔가가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죽음 이후에
예수 잘 믿으면 천당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어정 찝찝한 사람은 연옥에다가 집어넣어 놨다가 그를 위해서 누군가가 선한 일을 해주고 중보기도를 많이 해주면 이게 지옥으로 갈까 천당으로 갈까 하다가 지옥으로 가든지 천당으로 가든지 이런 지옥, 천당, 연옥설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은 이 기독교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이것이 바로 사단의 속임수로 해서 오늘날까지 이 기독교 안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와 있어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영원한 지옥이 있다고 믿습니까? 사람이 죽어서 예수를 안 믿고 못된 짓 많이 하면은 죽어서 영영이 타지 않는 불에 영원히 죽지 않고 고통을 당하면서 배고파하면서 목말라 하면서 아파하면서 영원한 지옥 생활을 한다고 믿으세요? 모르겠어요? 아리송송해요? 예. 여기 그거 믿고 그 가르침 받고 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 왜? 여러분, 자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왜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사단의 속성이 뭐며 하나님의 속성이 뭔지를 이 지구를 통해서 선과 악이 뭔지를 보여주실 것이에요. 우주 국민들에게. 그래서 그들이 다시는 악을 선택하지 않도록 다시는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선을 추구할 수 있도록 선을 그들이 끊임없이 추구하고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이 세상을 하나님의 큰 계획표 속에서 이 지구는 창조되었고 아담은 결국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이제 죄의 유혹을 받았고 그 다음에 죄인이 태어났고 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고 죄 짓는 거 내 탓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못 믿었어요. 그리고 그냥 죽음을 맞이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의로우신 분이요. 의롭다 하는 것은 법대로 공의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속성이 그런 거라면 자 보세요. 내가 태어난 것도 내 탓이 아니고 누가 태어나게 했어요? 엄마 아버지가 태어나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이 내 뜻이 아니라고요. 이 죄의 종이 되어가지고 나온 게 내 뜻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 안 믿고 살아봐야 길게 살아도 100년을 산다고 합시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좋은 일은 하나도 안 하고 죄만 짓고 살았다고 합시다. 죄 덩어리다 이 말이에요. 회개도 안 했고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니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만 짓고 살았는데 영원 무억토록 지옥불에서 형벌을 받고 살아라. 공의롭습니까? 하나님이 공의롭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십니까? 그렇게 악독한 분이 하나님이라면 우리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영원한 지옥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누구를 믿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정말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 때 믿음이 생깁니다. 자기 생명까지도 바쳐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켜줄 수 있다면 그분에게 다 맡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너 여름 너 죄 짓지? 벌 받아. 그래서 암도 걸려. 사업도 망해. 아파. 고통당해. 하나님 이렇게 벌을 주다가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그냥 죽고 나면 영원한 지옥불에다가 하나님이 보내버린다. 하나님의 품성이 전혀 아니고 이게 누구의 품성인지 아세요? 이게 사단이 자기 사상을 지금 기독교 안에다 풀어놓고 있는 것이에요. 사단에게서 온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죄만 짓고 살아도 100년이라고 할 때, 한평생이라고 할 때, 혹은 구약시대에 900년씩, 800년씩 살았다고 합시다. 그것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 불에다가 집어넣어서 고통을 주시는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십니까?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영원한 지옥불은 없습니다. 영원한 지옥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어서 바로 천당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죽어서 바로 지옥불로 가든지 천당으로 가든지 연옥으로 가든지 어디를 가지 않습니다. 그냥 땅속에 들어가서 쉽니다. 잡니다. 심었습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할 그 때를 기다리고 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제가 성경을 가지고 이제 이것이 사실인가 제가 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 기독교 안에 이 영혼불멸설하고 예정론이 들어왔죠. 이 칼빈의 주장입니다. 이 이제 흐름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 그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날 기독교 안에 결국은 칼빈의 사상이 기독교 안에 하나의 기독교 교리가 돼가지고 영혼불멸설이나 예정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안 믿는 사람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있지요. 자, 예정론하고 영혼불멸설은 지독한 하나님을 전하는 잘못된 오류, 사단이 주는 사단의 가르침이에요.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누가 구원을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정해놨다 이 말이에요. 미리 정해놨다는 뜻이 예정해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예정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은 이 땅에 죄가 들어와도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다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예정하셨어요. 그게 예정이고 개개인 누구를 구원시켜 주겠다는 건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누구든지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절대로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와 받지 않을 자를 미리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에게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죄인들에게는 은혜의 기회가 주어졌어요.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제발 돌이키고 회개해서 살아라고 복음을 보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누구는 정해놓고 누구는 죽이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는 정해놓고 구원을 주고 누구는 정해놓고 지옥으로 보내놓고 그 지옥에 보낸 사람을 영원 무궁토록 이글 타는 불에 고통을 당해라. 이런 지독한 하나님은 아닌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누가 꿈을 꿨느냐? 마귀가 하나님의 창조물을 파괴시키는 것은 하나님에게 고통을 주는 하나님을 도전하는 하나님과 싸우는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고통의 도가니로 집어넣고 하나님이 행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후회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사업에 고통을 갖다 주기 위해서 마귀가 이 꾀를 부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만 넣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거기다가 죄악을 갖다 넣어가지고 그 악을 알고 있는 선악의 싸움 속에서 이 대쟁투 속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고통당하는 이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죄가 들어온 상태에서 영생과를 먹어버리면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로 영원히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 앞에 보여주기로 하나님이 창조물을 파괴시켜서 하나님의 창조가 불완전하다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공격하고 일어나는 이 전쟁이 하늘에서 있었던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이후에 바로 어떻게 됐죠? 영생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 바깥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렇죠? 영생과 옆에 천사들이 지켰어요. 이걸 먹지 못하도록. 왜? 죄를 알고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사람이 영생과를 먹으면 영원히 살아버리면 영원한 고통 속에 인간이 들어갈 걸 아셨어요. 그래서 사단은 하늘에서 자기가 살 곳을 찾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쫓겨나서 이 지구에 와서 아담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악을 아는 지식으로 영생과를 먹고 영원히 살면 이 세상을 마귀는 영원한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려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지옥설은 누구에게서 왔는가? 사단에게서. 사단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이 6천년이라고 하는 선악의 대쟁터 아직도 사단은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창조주의 품성이 이 지구에 지금 드러나고 우리에게 이런 복음이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은 마지막까지 지금 전쟁을 언제까지 할 건가? 예수님 재림 때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할 수만 있으면 이 택한 백성들을 유혹해서 죄악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지금 사방팔방으로 우는 사자처럼 활동하고 있는 이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지옥이죠, 지옥. 천국과 분리되어 있는, 갇혀 있는 감옥이에요. 여기는 갇혀 있는 땅, 하늘과 분리된 감옥이 아니고 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이 지구는 우주 세계와 분리되어 갇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죽어서 어디 땅 속에 들어가서 지옥이라는 동네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옥이라는 나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지구 전체가 지금 지옥이 돼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은 죄를 끝내버리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죄의 고통을 당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것이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전부 다 부활이 있는데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생명의 씨를 가진 자는 예수님 재림 때 영생의 생명의 부활이 일어나서 하늘에 갈 것이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영생의 씨를 받지 아니한 자들은 쭉정이로 그대로 땅에 들어갔잖아요. 이거 언제 부활시키느냐? 나중에 마지막 때 부활시킵니다. 예수님 재림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에 가서 뭐 하느냐? 예수님과 함께 악인들 심판하는 일을 해요. 그리고 그 일이 끝나면 천년 후에 예루살렘 성이 계시록 21장에 보면 이 땅에 내려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 지구에 있는 악인들을 다 일으킵니다. 악인들을 다 일으킬 때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의 씨를 가지고 땅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몸이 죽지 않을 신령한 몸으로 일어나면서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 일어날 때 전부 내 모습 이대로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알아보는 것입니다. 서로가 당신이 우리 손 목사님 오셨군요. 이렇게 알아본단 말이에요. 서로 알아본다 이 말이에요. 자기 모습으로 나올 건데 최고로 건강하고 아름답고 이쁜 모습으로 다 부활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몸은 지금과 같은 흙으로 된 몸이 아니고 신령한 몸, 영생하는 몸,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일어나요. 왜 그러냐 하면 썩지 아니할 씨가 들어가서 썩지 아니할 나무가 나왔기 때문에 들어간 씨처럼 똑같이 몸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몸이 변화하든지 부활하든지 해서 하늘에 올라가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사망의 씨, 마귀가 준 악을 아는 악의 씨, 그걸 그대로 가지고 썬 뿌리가 죽지 아니하고 그 죄뿌리와 함께 죄인이 그대로 땅에 들어가면 죄인 그대로 올라옵니다. 죄인 그대로 올라올 때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교통사고가 나서 막 머리가 깨졌다, 팔이 잘라졌다,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암이 걸려서 뼈다귀만 남았다. 통증이 아야 했다. 죽었잖아요. 그대로 쉬었다가 부활합니다. 그대로 그 자체가 정지된 상태예요. 정지된 상태. 육신은 나중에 다시 입을 겁니다. 정지된 상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정지된 상태. 그래가지고 나중에 두 번째 부활에 이제 일으킬 땐 전부 악인들 부활시킵니다. 악인들을 부활시켜가지고 일어날 때는 얼마나 악한 사람들만 이 세상에 있겠어요. 얼마나 고통 사람들이 우글우글 하겠습니까? 전쟁터에 가서 전쟁을 하다가 죽은 사람은 전쟁하는 그 상태로 다 또 일어나서 바로 전쟁하려고 해요. 네. 아팠던 사람은 아픈 그대로 정지되어 있다가 일어나서 바로 아야 하는 것입니다. 잠깐 무덤에 우리 쉬고 정지당하고 있다가 그대로 지금 한 번 더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리시되 생명이 있는 자는 생명의 부활에, 생명의 씨가 없는 자는 사망의 부활에 두 가지 부활이 있고 두 가지 사망이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이 얘기를 다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단은 예수님 재림 때 다 의인들은 구원받고 이 땅에 이제 살아있는 죄인은 전부 다 죽었어요. 예수님 재림 때 이 세상에 천지지변이 일어나고 하늘 축이 말리고 산과 바다가 제자리에 있지 않고 전부 다 뒤집어지면서 바다에서 깊은 바위 틈에서 땅속에서 의인들 죽었던 의인들이 전부 부활하고 일어나니까 이 땅덩어리가 뒤집어질 거 아닙니까? 그때에 살아있는 악인들은 그 영광의 모습에 그 사건에 견딜 수가 없어 전부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광경을 차마 죄인들은 볼 수가 없어서 나를 좀 저기서부터 가려달라고 호소하지만 가려줄 가리개가 없어요. 그때는 그 영광의 빛에 다 소멸되고 전부 다 죽어버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있는 죄인은 하나도 없어요. 누구만 있는지 아세요? 예, 마귀가 무저갱에 갇혔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하나도 없는 이 세상에 아무 일도 못하고 가만히 갇혀 있단 말이야. 얼마 동안? 7년 동안 무저갱에 갇힙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하늘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그 악인들을 심판합니다. 심판. 이들이 왜 이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지를 전부 심판해서 그들을 부활시킵니다. 부활시켜서 그 개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 얻을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사단의 종노릇하고 살다가 영생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 다 일으켜가지고 자기들이 왜 죽어야 되는지를 다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내가 마땅히 죽어야 마땅하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게 살았구나. 그럴 때에 스스로 그걸 인정하고 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각자에게 다 열어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들이 죽어야 되겠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 그때에 하늘에서 불비가 내립니다. 불이 내려가지고 이제 태우는 게 일어나죠. 그때에 큰 나무둥치를 하나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냥 타는 불에다가 집어넣으면 뭐가 제일 먼저 탑니까? 나뭇잎이 먼저 타겠죠. 그 다음에 얇은 가지가 먼저 타겠죠. 그 다음에 몸뚱이가 타겠죠. 그 다음에 뿌리가 타겠죠. 똑같이 불에다 집어넣었지만 조금 얇은 것부터 먼저 타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제일 늦게까지 타는 게 뭡니까? 나무 뿌리. 여러분 나무 뿌리 태워보셨어요? 참 잘 안 탑니다. 다 탈 때까지 연기가 나고 다 탈 때까지 그게 살아있잖아. 그죠? 그런데 우리는 집이나 나무나 이런 걸 부숴가지고 집어넣어보면 다 안 타고 꺼지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완벽하게 다 타도록 안 꺼지는 불을 영영한 불, 세세토록 타는 불, 꺼지지 않는 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불이라고 하는 것은 태울 것이 있는 동안에는 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완벽한 불, 영영한 불입니다. 세세토록 다 탈 때까지 타고 있는 불. 하나님이 이 땅에 내리시는 그 불에는 전부 다 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 지구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한번 불의 심판이 올 것입니다. 마지막 때. 그럼 나무잎은 저 뿌리하고 제일 끝에 있잖아요. 그죠? 사단하고 가까이는 지나지 않았어요. 사단하고 멀리서 그러나 사단의 정신으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죄를 조금 짓고 살았다고 하는 사람일 거예요. 아마. 자기가 행한 대로 갚아줄 것입니다. 자기가 했는 것만큼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악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한평생 살고 나면 마지막에는 선악간에 심판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의인들에게는 영생으로 악인들에게는 영원한 불로 태워지는 그 심판. 두 가지 심판이에요. 그래서 나무잎이 타고 가지가 타고 다 타고 그 모든 나무줄기와 가지를 내게 한 게 뭐냐? 우리에게 죄를 나오게 한 게 누굽니까? 사단이 우리 안에 악을 집어넣어 가지고 죄를 나오게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우리 몫이 아니고 사단의 몫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단은 죄의 뿌리입니다. 뿌리. 그래서 제일 마지막까지 끝까지 남아서
마지막까지 고통을 당하고 아파하면서 사라지는 게 마귀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그 엘렌 지 화이트 쓴 책에 보면, 이거 지금 제가 계시록에 있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의 내용을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엘렌 지 화이트 여기에 쓰는 글을 보면 타기 시작하면서부터 다 탈 때까지 아픔을 느낀다 그랬어요. 아픔을. 지금 우리는 아프다가 못 견디면 죽잖아요. 그죠? 그 은혜예요. 근데 마지막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 우리가 행한 만큼 우리가 겪는 심판. 그래서 그 모든 기능이 다 살아서 다 타서 죄가 되고 없어질 때까지 통증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사라질 때에 사람을 태우는 것은 사람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태웁니다. 아시겠죠? 죄하고 아무리 멀리서, 마귀하고 저 멀리서 저 이파리 끝에 우리가 살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죄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다 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와 분리시켜 주려고 오셨습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하고 분리시켜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계속 우리가 하늘에 들어갈 품성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에요. 죄하고 분리돼야 됩니다. 죄하고 끊어져야 돼요. 그래서 죄하고 완전히 끊어지려면 내가 착한 일을 좀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죄 짓고 싶을 때 참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죄를 끊어주시는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영접돼야 된다는 거예요. 죄는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전부 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전부 내 속에서부터 나오는 게 죄거든. 행동은 그 결과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선하게 알게 하는 나는 죽어버리고 선만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내 안에 그 예수님의 선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죄를 이기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를 영접하는 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 수 있는 자녀로 살도록, 죄를 이기고 벗어나고 승리하도록 하나님의 능력, 권세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죄를 소멸시켜요. 여러분, 우리가 땅속에 들어가기 전에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우리는 땅속에 내가 몇 달 후에 혹은 몇 년 후에 들어갈지 몰라요. 저도 들어갈 것이에요. 땅속에 들어가기 전에, 혹은 살아서 세상의 종말을 맞이하는 오늘날 시대에는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구원 얻을 사람을 지금 조사해서 그들을 다 인을 쳐서 하나님 백성으로 묶고 있는 이때에 어떤 사람들을 인쳐주는가? 죄를 완전히 회개하고 죄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인쳐서 묶어줄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 전에 그 일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제일 지금 우리가 아픈 분들, 특히 이제 여기 여러분 오셔서 주로 이제 암말기 선고를 받고 오신 분들, 지금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분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세요. 이대로 그냥 어정찝찝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지 마세요. 나중에 우리가 어느 부활에 일어나는 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죄하고 인연을 끊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태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이제 태워야 되니까. 왜? 영원한 세상에는 죄가 없어야 되니까, 악을 섞어 놓으면 안 되니까. 이 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갖다 놓으면 안 돼. 또 악을 퍼뜨리니까. 그리고 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선만 있는 나라에 섞일 수가 없고 살 수가 없고 거기 가서 평안이 없어요. 거기가 더 괴로워요. 그래서 죄인은 죄악 세상이 좋아요. 술주정꾼은 교회 가서 앉아있는 것보다 술집에 가 앉아있으면 훨씬 기분 좋듯이, 죄인들은 죄악 세상에 죄를 낙으로 누리는 사람이 여기가 행복하지 하늘에 가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 고통스럽게 살도록 허락도 안 하실 뿐 아니라 악을 아는 지식을 가진 자는 절대로 선만 있는 나라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로 죄를 끊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고 속량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야 됩니다. 마음을 깨끗해야 되니까. 행동은 사람은 속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속에 죄가 있는 걸 아셔요. 그래도 우리 힘으로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도 아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온전히 가지고 계시는 그 선, 그것이 내 걸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실 것이고 그 예수님 이루신 온전한 선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십니다. 이게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죄를 버리고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고 하는 거.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고 하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기회에 우리가 반드시 하고 생을 끝내야 될 의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성경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는가? 성경절을 좀 보겠습니다. 좀 찾으신 분들은 큰 소리로 좀 빨리빨리 읽어주셔도 좋아요. 자, 시편 146편 4절. 여기 보면 죽으면 이 몸이 어디로 가는 게 아니고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로 가는 게 아니에요. 자, 저 혼자 읽으면 저 혼자 지어낸 걸로 여러분이 믿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찾아보시라고. 똑같은 성경을 제가 지금 보고 있으니까요. 이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와서 온 기독교계가 보고 있는 성경 다 동일합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성경도 그런 성경이에요. 자, 시편 146편 4절. 아직 못 찾으셨나요?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에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그 도모, 그 생각하는 것, 활동하는 것 모든 것이 그날로 다 끝난다. 사람이 죽었는데 생각합니까? 그런 게 없어져요. 죽어가지고 어디 영이 날아가서 생각하고 돌아다니고 먹고 말하고 벌을 주고 복을 주고 이래 안 합니다. 자,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때문에 굉장히 어리석은 일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전도서 9장 5절. 전도서 9장 5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보면 죽으면 아무것도 모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죽어가지고 우리 조상이 뭐 자손들에게 복을 주거나 벌을 주거나 이런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제사상 차려놔도 제사밥을 잡수러 우리 조상이 오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죽으면 입도 없어요. 손도 없어요. 생각도 없어요. 맛을 느끼지도 못해요. 먹을 수도 없어요. 배고프지도 않아요. 죽으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 땅속에 들어가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자, 읽어보세요. 전도서 9장 5절.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다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상도 없고 벌도 없습니다. 죽고 나면. 그러니까 죽고 나면 천당 가는 것도 아니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연옥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자, 어떻게 되나? 어제 제가 부활 얘기했죠. 이제 그런 과정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도서 9장 10절. 여기 보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릇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언제요? 언제? 살아있는 동안에 네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느니라. 앞으로 죽으면 이런 거 아무것도 못하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힘을 다하여 열심히 선한 일을 하고 살아야 되겠죠. 욥기 14장 10절에 보면 죽으면 다 사라져버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자꾸 읽으면 시간은 가겠지만 보겠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 적 그가 어디 있느냐. 뭐같이 되냐 하면 11절에 물이 바다에서 줄어지고 하수가 잦아서 마름같이. 여러분, 바다에 물이 줄어들면 물이 어디로 갑니까? 하수에 물이 잦아지면 어디로 갑니까?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없어져 버려요. 자, 지금 여기 전기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데 이 전등이 있으면 전력이 와서 불을 밝히지만 이 전등이 없으면 불을 낼 수 있습니까? 빛을 밝힐 수 있습니까? 에너지 작용을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못하지요. 전등이 없으면 그 전기 에너지는 전기기구에 연합할 때만 일을 하는 것이고 전기기구가 없어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디 전력회사에 가서 모아져 있습니까? 어디 모여져 있어요? 전기불이 갔다. 어디로 갔지요?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돌아가셨다. 없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자, 또 하나. 성경줄 찾기가 좀 바쁘지요. 그 다음에 이제 자는 죽은 사람을 일으켜서 잔다 그래요. 잔다. 왜? 나중에 다 일으킬 거니까. 다 부활시킬 것이기 때문에. 악인이든 의인이든 지금 자는 것이에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여기 잔다고 되어 있어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누구죠? 예, 스데반의 순교당에 죽는 것을 자니라. 그래서 잔다. 자는 사람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 잠자고 있는 사람은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을 잔다 그러지요. 그렇죠?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그 유명한 예수님과 나사로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지요?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랬어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은 잠들었다 그러고 깨우러 가서 깨우셨나요? 이것은 우리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6절은 여기도 보면 잔다 그랬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은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고린도전서 15장 어저께 우리가 봤는데 부활장이라 그랬죠. 사도 바울이 죽은 자가 자다가 심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걸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많이 쳐다봤어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면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 옆에서 천사가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라본 사람들이 몇 명쯤 된다고요? 한 500여 명이나 되었는데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은 살아있고 이 고린도전서를 사도 바울이 쓸 때 그때에 사도 바울도 그때 살아있었잖아요. 그죠? 태반은 살아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죽었다 이 말이에요. 잔다 이 말이죠. 자는 사람은 깨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예, 깨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야, 사람이 죽는 것은 잔다, 쉰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이건 제가 금방 읽었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여기는 보면 자고 있다가 깨어나는 걸 얘기합니다. 부활할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예수님 재림 때에 부활할 걸 얘기하지요. 뭐 하고 있다가 일어난다고요? 잠자고 있다가 다시 일어날 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해가 깜깜해지고 제6시에서 9시까지 땅이 깜깜하고 땅이 갈라지고 진동이 일어나고 굉장한 일이 일어났죠. 그때 갈라진 그 자리 왜 갈라졌는가? 거기에 일부 죽었던 자들이 부활했어요. 예, 그 부활. 자, 여기 보면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자던 성도, 땅속에 자던 성도가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고 일어나실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갈라진 땅 속에서 바위 틈 속에서 있던 그 잠자고 있던 의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같이 거기서 부활하고 나왔어요. 이것은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에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된 것은 우리의 부활을 전파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미래의 우리의 부활을 얘기한다 그랬지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보면 쉬어라 그랬지요. 다니엘서 1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제는 좀 쉬어라 그랬어요.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라 그랬죠. 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이니라. 다니엘이 죽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만하고 너 정말 수고했다. 참 다니엘이 수고만 했죠. 너 정말 수고했다. 그러니 이제는 가만히 좀 쉬어라. 쉬었다가 나중에 끝날에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네가 다시 일어나서 네가 얻을 유업을 네가 얻고 누릴 것이다. 네 보상은 나중에 부활했을 때 얻을 것이다. 그때까지 쉬어라 그랬어요. 쉬라. 쉰다고 하는 것도 살아있는 거죠. 그죠? 쉰다고 하는 것도 내가 지금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보면 이제 여기는 심었다. 어저께 우리가 봤죠. 심었다. 심었다 그럽니다. 곡식을 땅에다가 심은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고 땅 속에 장사된 것을 심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또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자, 우리가 육의 몸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땅에 들어가는 것을 곡식을 씨앗을 땅에 심었다 하는 걸로 어저께 우리가 안 잊어버렸죠? 기억하시죠? 자, 심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이 끊어져서 죽었다. 그 죽음 이후가 어떻게 되는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다 땅속에 가서 가만히 쉬고 있어요. 가만히 자고 있어요. 가만히 심어놨어요. 맞아요? 네, 이거 성경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 없습니다. 천당도 안 가고 지옥도 안 가고 연옥도 안 갑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어디로 가는가? 어디로 갈까요? 땅속에 가 있죠. 땅속에 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성경에 이제 영원한 영혼 분리 사상을 가지고 오는 의심되는 몇 가지 성경절이 있어요. 그거 내가 나중에 풀어드리기로 하고, 일단은 영영이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여기 성경절 하나 짚어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9절 10절에 보면 마지막 심판 때에 소멸되는 것을 이제 여기 기록해 놨거든요. 자, 여기 빨리빨리 못 찾으세요. 계시록 20장 9절 10절.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이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바로 그 심판의 불.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세세토록을 완벽하게 태우는 불을 하나님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에 죄와 죄인들을 완벽하게 태울 때에 이 죄인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작품도 다 태웁니다. 그래서 뭐 서울에 있는 63 빌딩도 죄가 돼서 다 내릴 것이고 그런 불이다 이 말이에요. 저 시카고에 있는 103 빌딩도 그 철근 콘크리트가 다 녹아가지고 다 흙으로 죄로 돌아가도록 하는 불. 완벽하게 죄와 죄의 흔적, 죄인을 완전히 소멸시키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백성, 구원 얻은 백성을 이 땅에다가 다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다시 재창조합니다. 아시겠죠? 에덴 동산에 원래 사람을 살도록 만들어 놓으신 그 솜씨로, 그 능력으로 그보다 더 완벽하고 아름답게 이 세상을 다시 전부 재창조해서 잔디를 다 깔아주고 예쁜 나무들과 바로 따먹으면 되는 과일들과 거기에 만들어진 식물이나 동물이나 짐승들이나 곤충들까지도 전부 사람하고 대화하고 놀고 살 수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환경. 초기 문집에 엘렌 G. 화이트분이 초기 계시를 볼 때 천국을 봤어요. 얼마나 잔디밭이 부드럽고 아름다운지요. 지금은 잔디밭에 가면 개미도 기어다니고 벌레도 나오고 그게 뭐 습기도 올라오고 거칠거칠 가시도 있고 그렇죠. 다시 창조된 잔디밭은요 양탄자처럼 부드럽고 거기서 폰히 잠을 자고 싶을 만큼 너무나 아름답고 잔디도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고 아주 고르게 쫙 깔아놓고 여기다가 구원받은 백성들을 자 최 집사 너는 저기 가서 살아라. 우리 정 집사님 너는 저기 가서 살아. 정연심이 너 수고 많이 했으니까 너 저기 가서 살아. 우리 땅 전부 분배해 줍니다. 참 우리 땅 분배 받아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경작하고 거기서 하는 농사는요 피곤한 농사가 아니에요. 즐기는 농사.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와 그 창조 과정을 배우는 그런 농사. 씨를 심으면 다시 나는 이런 과정.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구속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을 배울 수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이런 노력하는 일터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여기는 도덕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병도 없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말이에요. 거기 가서 살 거 아닙니까? 다 태워버리고 다시 재창조한다 이 말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 여기 예, 죄가 되고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다 태운 땅을 따온 후에 하나님께서 새 땅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보면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가고 새 세상이 왔다 그랬어요. 한번 좀 읽어보세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예, 지금 있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없어졌어요. 저 깊은 바다도 이제 없어요. 무시무시하게 빠지면 죽는 저런 바다 없어요. 원래 에덴 동산에서 여러 가지 강이 흐르게 한 그런 호수가 이제 흐를 것입니다. 저런 무서운 산맥도 없고 무서운 깊은 바다도 없고 무서운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울퉁불퉁하고 가시가 나오고 짐승들이 나오고 뱀이 나오는 이런 거 없어요. 그 나라에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주는 뱀은 참으로 아름다울 것입니다. 어린 아기가 뱀굴에 손을 넣고 사자하고 뛰어놀고 우리가 함께 놀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주신다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거 다 읽어보면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세상의 고통은 곧 지나갈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거 끝날 거니까 예수님 빨리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다려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주 안에서 잠들고 쉬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저도 그것이 참으로 그리울 때가 있어요. 요즘도 간간히 그만 이제 쉬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간간히 엄습해 와요. 쉬었다가
나중에 그 업을 누릴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 안에서 잠들어야 합니다. 자, 지금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자, 그러면 이 영혼 불멸설이 어떻게 기독교 안에 들어왔는가 하는 것을 조금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이 영혼 불멸설의 기원은 어디부터냐?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창세기 2장 17절에 마귀는 여기에 반대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단과 하나님과의 대립, 하나님께 대립하는 사단의 정신에서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이 사단이 오늘날까지 이 주장을 하고 기독교 안에까지 들어왔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부터 시작한 이 영혼 불멸설. 성경에서 조금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성경절이 뭐냐?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이 죽는다고 했는데 죽지 않고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는 이런 오해할 수 있는 요지 조금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마태복음 10장 28절로 보면 여기 보면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요,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다가 집어넣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10장 28절입니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것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이거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순교장에도 갈 수 있죠. 이거는 뭘 죽이는 것입니까? 몸을 죽이는 것이죠. 몸은 죽이지만 그들이 믿는 신앙은 뺏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뺏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어떤 핍박을 당하든지 사람이 너를 어떻게 해치고 괴롭히든지 네 마음의 신앙은 그들이 뺏을 수 없으니까 믿음을 죽음 앞에서도 굳게 지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걸 그렇게 풀어야 되는데 이게 영은 보호를 받고 육은 죽고 이런 식으로 풀면 이 성경을 잘못 푸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한편 강도 있잖아요. 한편 강도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옆에서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그동안에 예수님에 관해서 이 강도가 많이 들었어요. 많이 알았어요.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자꾸 예수님을 자꾸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믿어볼까 말아볼까 하다가 아마 나쁜 길로 빠져가지고 강도짓을 하다가 지금 같이 십자가에 예수님 옆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시는 걸 가만히 보니까 진짜 이분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가 털림이 없거든. 그래서 이 강도는 죽음 직전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누구로? 우리의 구원자, 자신의 구원자로 믿었어요. 죽음 직전에도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 강도의 구원은요, 마지막 최후 죽음 직전에 호흡이 끊어지기 전까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회라도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겠어요. 그때에 예수님께 부탁했습니다. 주여, 당신이 천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즉석에서 대답 주셨어요. 내가 오늘 너에게 분명히 말해주는데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구원을 약속해 줬어. 이걸 가지고 또 사람들은 영과 육이 분리되어서 육은 땅으로 들어가지만 영은 어디로 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하고 이 강도는 그날에 죽어서 바로 천당을 아버지께로 갔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그날 예수님하고 강도가 다 죽어서 장사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누가 만났지요? 마리아가 예수님 만났어요. 마리아가 너무 반가워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아직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가지 아니했노라.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께 갔다가 오셔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500여 형제가 보이는 가운데 하늘로 다시 올 걸 약속하고 가셨습니다. 그렇죠?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다 얘기가 흘러가고 있죠.
예수님이 그날 강도와 함께 오늘 내가 너에게 말해주는데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고 했는 그 예수님도 그날에 하늘에 간 게 천당에 간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육신은 요셉의 무덤에 있고 영만 천당에 간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늘에 가신 것입니다. 그렇죠? 갔다가 오셔서 다시 성천하셨어요. 자,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그 죽은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비유, 거기는 비유입니다. 그거 가지고는 논쟁할 여지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 계속 비유를 다뤄서 지금 그들이 알고 있는 얘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설의 어떤 그 얘기들을 비유로 가지고 와가지고 죽음 후에 뭐가 있다 없다 이런 논쟁하고 있는 이런 비유를 가지고 와가지고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죽음 이후에 결정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그게 실제로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지와 나사로의 거지와 부자의 이 얘기는 비유를 예수님이 들으셨다는 것만 기억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당시도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흘러왔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오해되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외에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내용대로 사람이 죽으면 자든지 쉬든지 흙으로 돌아가든지 태워져서 재가 되든지 끝난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확실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죽어도 귀신이 있다고 하는 거 이런 것은 어디서 왔는가?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이 사단의 속임을 받아들이는 사단이 쓰는 대리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런 정신이 이제 흘러내려왔어요. 그것이 어떻게 흘러내려왔느냐. 그 사단이 사용한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28장 7절로 보면 신접한 자, 요술하는 자, 점술자, 박수, 무당 등등 귀신과 교통하는 자들 또 엔돌에 신접한 자 이런 신접한 자 마귀가 들어서 마귀의 도구 노릇을 하고 있는 신들린 자 악한 영이 든 자 이런 사람들이 전부 강신술하고 속임을 베풀고 귀신의 소리를 가지고 죽은 조상의 말을 하고 죽은 조상의 행세를 하면서 죽은 사람의 어떤 영의 역할을 이런 사람들이 하는데 이 전부 사단이 쓰는 도구들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사단이 영혼불멸 사상을 계속 전수해 왔어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2장 1절로 보면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 그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꿈을 잊어버리고 나서 누구를 불렀죠? 박수들, 점쟁이들, 이런 술객들. 뭔가 귀신이 들어가지고 알아맞혀주는 거. 점쟁이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불러다가 내 꿈을 좀 얘기해봐라 그랬어요. 그들이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죠. 누가 했습니까? 다니엘이 했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점점 이제 지구 역사를 따라서 계속 보세요. 여기 보니까 바벨로니아 시대에도 이런 점쟁이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 사단의 속임으로 시작된 이 영혼 불멸설은요. 바벨론이 건국되기 그 이전부터도요. 이집트를 비롯해서 바벨론 다음에 뭡니까? 메데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 로마,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열나라 고대 여러 세계적으로 이런 영혼 불멸설 사상이 들어와 가지고 이것이 나중에 유대교로 들어왔고 유대교에서 초대교로 들어왔고 초대교회가 로마교하고 짬뽕하면서 로마 카톨릭이 되면서 로마 카톨릭에 이것이 들어왔고 로마 카톨릭에서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한 이후로 칼빈이 영혼불멸 사상하고 예정론을 기독교 안에 가지고 들어왔어요. 이렇게 해서 쫙 흘러 들어온 역사가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거 여기 하나 읽어드리면요. 그리스도교 대백과사전 1118페이지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영혼불멸설의 체계적인 정리 및 교리화가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을
여기 백과사전에 이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의 주장을 헬라인들이 받아들이므로 그들의 사상으로 채택되었다. 그리고 BC 460년에서 399년에 소크라테스가 죽음은 영과 혼의 분리라고 하면서 영혼 불멸 사상을 체계화했다. 그리고 BC 427년에서 347년에 플라톤이 영혼 불멸 이론을 이원론 사상으로 이론을 정립했고, 플라톤의 주장은 철학자의 영혼은 사후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 갈 것이지만 가서 신들과 더불어 축복 가운데 살 것이다. 그러나 육체를 즐기면서 살아온 이런 사람들은 그 영혼은 죽으면 묘지를 왕래하는 귀신이 되거나 일이나 독수리 같은 시체 속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참다운 철학자만이 죽어서 하늘로 간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마지막으로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이 말을 빌어서 선한 영혼은 천국에, 악한 영혼은 지옥에, 중간적인 영혼은 연옥에 간다고 결론 지었다. 이렇게 기독교, 그리스도교 백과사전 1118페이지에 이렇게 영혼 불멸설이 어떻게 흘러 들어왔는가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을 그 로마의 대표적인 철학자인 버질이 이 사상을 그 후세대에 전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사는 이 이방인들에게까지 그런 사상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천당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연옥을 가든지 어디를 간다. 아니면 짐승에게 들어가서 또 어떻게 짐승으로 태어난다든지. 이제 이런 얘기들로 전부 흘러 내려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는 천주교의 하나의 교리에 들어갔다가 이것이 1513년에 라테란 공회에서 교황 클레멘트 5세의 명령 또는 법규에 의해서 지성적인 영혼이 죽으면 소멸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정죄하고 이단으로 벌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니까 죽어서 뭐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꾸 죽은 사람들이 뭔가를 한다고 생각하는 거. 이것은 전부 다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겠고요. 예정론도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절대로 우리는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사람은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을 영접해서 영생을 얻읍시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성경에 밝히 우리에게 열어주신 진리를 오늘날 기독교계가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사단의 주장을 가르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분명하게 속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깊이 연구해서 내 개인이 절대로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